오늘은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을 들어서 또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저들과 같이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단을 하지만 조금만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신앙의 좌절을 또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 또 그들의 부족한 점, 또 그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왜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그들의 민낯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떠올리면 바로 연상되는 게 골리앗이고, 다윗과 골리앗이 또 어떻게 싸웠는지, 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지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기고 또 나중에 왕이 되었던 다윗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불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러한 자기가 드러냈던 강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과 죄로 물들었던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었습니다.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도망하는 처지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고, 우연치 않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역시 다윗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능하고 인간성까지 좋았습니다. 다윗은 완벽했고 의의 사람이었고 빛의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히 왕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였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깨달은 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무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참을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게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 그게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해 못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이왕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성경에 다 드러내 놓으실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기를 거부했던 의의 사람, 그 다윗의 의가 우리아를 죽일 때는 그 의로움이 어디로 가버렸는가? 지금 다윗의 정체성과 다윗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51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의 실체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내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답을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답을 알려주고 시작해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궁전에 들어와서도 잘했기 때문에 역시 다윗은 달라, 나와는 달라, 잘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났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그가 잘났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정답은 이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완전히 벗김을 당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적은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51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 중에서 출생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습니다. 내가 의로워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나를 통해서 의로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확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너 원래 이래. 감추지 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 발가벗기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시고 내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면 당황하죠. 그리고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난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환경이 탓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의로워 보였던 것도 어쩌면 환경 때문에 그래 보였을 뿐입니다. 아직 내 실체가 드러나기 전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놀라서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몰랐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다가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것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 말입니다. 다윗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는데, 내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몰랐다가 내 실체가 이제서야 드러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담대한 신앙적인 면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용맹성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든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자신의 감정에 거슬리거나 자신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다윗처럼 돌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고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실 때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의의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뜻밖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아직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운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한 건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인간 베드로 모르십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저 못 봤습니까? 남은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침상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좀 이렇게 잔인하시죠. 이렇게 완전히 베드로를 홀라당 벗기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 자기 정체가 다 폭로되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대표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을 뿐입니다. 대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밤에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다가 다 뿔뿔이 도망을 가고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은 바로 이 제자들의 정체, 실체를 다 벗기시고 드러내신 겁니다. 뭐냐면 의로움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의로움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어디 내놔도 이 바울의 스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삶에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의 정당성 앞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거침없이 살아왔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창피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바울을 이렇게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감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때 눈을 안 감았으면 너무 창피해서 눈을 감고 다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자신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치다가 하나님이 그 정체를 딱 밝히고 실체를 밝히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몰아가실까? 누군가는 질병으로, 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우리는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옷을 벗기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정체를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실체를 벗으십시오, 정체를 벗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실체를 벗어라, 네 정체를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계속 하는 말입니다. 부끄럽고 나를 계속 벗기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실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 중에 출생했고 항상 내 죄가 있다는 내 실체와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다행인 것은 이 인생이 벗김을 당하는 그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체를 벗기고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이 인생이 벗김을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수치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실체를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했구나. 내가 성령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이 지경이지만, 내 정체는 이거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는 여전히 죄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늘 항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윗 가운데 잘 담아내셨습니다.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끌고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도망을 가고 나서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주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창피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내가 하나님하고 원수였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울,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울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힘겹게 예굽을 탈출합니다. 그렇게 시내산까지 도착을 해서요, 밑에 백성들을 잘 시내산 밑에 앉혀놓고 자기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곳에 40일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도 지나고 또 많은 기적을 맛보면서 오다가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을 창조한 인간들입니다. 신이 인간의 뜻을 따라가는 것,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들은 황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송아지라는 뜻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활력을 뜻합니다.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활력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는 예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맞추어 주는 하나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곳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부푼 가슴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상을 만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돌판을 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요, 지키기도 전에 깨진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가 힘을 내서 지켜보다가 깨진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지키기도 전에 깨어버린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인 겁니다. 우리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셔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셔서 그렇게 내려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율법으로는 너희들이 완성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모세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나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다 수습하고 이제 모세가 두 번째는 돌을 두 개를 깎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계명을 다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돌판이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안에다가 그 두 돌판을 집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이라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체를 벗기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정확히 몰랐을 수 있지만 모세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약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알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딸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실체가 벗겨지는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서 너무나 창피하고 내가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는 남편이라는 존재로, 아내라는 존재로, 부모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어떤 직장인으로, 직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이 틀에 맞춰야 돼요. 이 존재라고 하는 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낍니다. 왜? 나는 오늘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아내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라고 불리우는 그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는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목사든 뭐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없어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은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지금이 힘들다고 어려운 때, 힘들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느껴지는 이때가 바로 기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 혹 질병으로 너무 힘들고 연약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요즘 너무나 부족함을 실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올 수 있었던 것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용맹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들이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것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무엇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린 우리를 인정하고 또 벗김을 당하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